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코로나 장기 기간을 경험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건실하십니까? 건실하십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사실 어떤 경우에 보면은 맹목적일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방향과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이 믿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한간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껏 가지고 왔던 그 믿음이 본인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맹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과 맹목적인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맹목적인 것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대와 우리가 친구들 관계를 통해서도 인격적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그것이 신뢰가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관계가 되면 그 믿음의 형성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또는 요즘에 대한민국의 믿음을 가진 자 대다수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나안은 그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환경을 맞다 보니까 믿음이 실족하는 분리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살아있는지,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거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답변하지 아니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그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 이 요한 사도가 그 저자인데 이 요한 사도는 흔하지 않게 여러 가지 관점들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의 관점들을 사용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생명의 관점을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첫 서두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 때를 살고 있으면서 그 때의 시간만큼 소중히 여기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독자들에게 많은 읽는 또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 정확한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면 그 시간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이 시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것들을 내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왜 시간이 중요하냐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자체에서 계속해서 시간과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순간적으로 정확하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 진실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성이 그 정확한 것들을 해결해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믿어지는 관계로 넘어가게 돼요. 만약에 이성에 대해서 이성 스스로가 설득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허구,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전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 전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실이 아닌 것이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성이라는 것을 통과할 때 허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역사적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허구인 거예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으로 그 길이 바뀌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설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 이성의 설득을 위해서 시간을 계속해서 나열했던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사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강압적으로 이것이 사실이에요를 이야기하기 전에 요한 사도께서 쓰셨던 적시했던 상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이성의 설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그러면 설득을 하기 위해서 상황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장을 한번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혼례를 하게 되면 이 잔치를 하게 되는데요. 평균 7일에서 길게 14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하든지 아니면 더 이제 그 혼례 잔치를 풍성하기 위해서는 14일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 아마도 여기는 이제 한 7일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모친 대신 어머니도 계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이제 적시하는 거 보니까 사실 예수님이 여기에 혼례의 주인이세요? 아니면 손님이 있을까요? 손님으로 가시는 겁니다. 손님으로 가셨다라고 여기 적시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니까 그 위에 어머니가 계셨다라는 표현하고 그 뒷부분에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이 그냥 어머니도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마도 친척 간의 관계 중에서 어머니가 오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모친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애달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이 애달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눈치채야 돼요. 이것이 친척 간의 관계였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온 것이었고 친척인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봤을 때 이것이 그리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닐까요?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친척 간에 있는 이야기라면 일어날 수 있는 얘기예요. 통용되는 얘기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 다음 행동들에 대해서 눈여길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친 마리아께서 물어보는 건 이해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약간 좀 이상해요. 이게 또 뭐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바로 때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때를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시간 안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아니면은 저는 아직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주님이 주신 때가 아니잖아요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 그 동떨어진 애매하게 이해하는 건 뭐냐면 여자여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애매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그 상황에서는 이 여자여라는 단어가 히브리적인 언어나 헬라어적인 언어에서는 굉장히 극존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글로 표현하니까 여자여, 아니 감히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라고 이해할지 모르지만 실제적 관계에서는 여자여라는 단어는 어머니를 극존칭하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극존칭하게 어머니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성으로 그것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신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자들이 여러 가지 틀릴 수 있지, 여러 가지 보는 방향들이 있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포도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먼 미래에 있을 그 이야기, 만찬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된다는 그 순간의 시간들을 아마 기억해내셨을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저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야 그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절박한 그 시간들을 아마 주님은 그 시간을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 내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직 그 사건이 도래했을까요? 안 도래했습니까?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때에 숨겨진 사건임을 이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훗날에 너희들이 혹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 순간이 되면 이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오는 잔치에서 내가 이 피의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그 기적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아마 암시하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쉼없이 예수님의 중심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서는 이제 5절 이후서부터 그 기적의 모습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적들을 이 하인들은 겪게 됩니다. 오늘 이 기적이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이유는 일상에서의 기적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예수님께서 포도주의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기적을 맛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문제 안에서 절망적인 순간만을 맛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고 주님을 섬긴 지가 그토록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기적 같은 그런 삶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삶 속에서 지쳐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준 이유는 바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기적을 맛보라는 겁니다.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일상적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행할 때 나를 찾게 되면 반드시 기적을 맛보게 되리라. 그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혼례에 초청받으신 분이 손님으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주인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주인 되신다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도 현실적에서도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삶 가운데서는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해결할 뿐이지 단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내 판단대로 모든 일을 해봤을 때 안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기적을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은 손님으로만 계시고 모든 문제는 내 스스로 내 판단하에 내가 해결하고 들려는 그런 심성으로는 우리는 주님의 일상적인 기적들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얼른 내려와서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을 대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과 기적은 둘 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둘 다 믿음과 기적은 온전히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그것을 기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인간이 누려보지 못한, 또 인간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간 이성의 밖에 있는 현상들,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능력이 되려면은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고 계시는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으로 변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통제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통하여서 담대함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포도주 사건에서 보면은 우리의 일상적인 사건을 더 크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본문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포도주가 없다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은 다시 말하면 이미 늦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히스테테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닿지 못하다, 실패하다, 결핍을 느끼다, 그리고 이미 때가 늦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없어진 것이 다시 회복 불능한 상태로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떤 거예요? 결혼식인데 이 결혼식이 한참 즐겁고 행복해야 될 그 시기에 포도주가 없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 결혼식이 실패한 결혼식으로 인식되어지고 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이들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포도주가 바닥에 나버렸고, 이 포도주는 사실은 기쁨의 상실, 인간 현실에서 가장 기뻐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상실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물질에 매료되죠. 물질이 있음으로 행복하고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러나 물질은 그 속성상 영원하지 못합니다. 포도주는 소비됨으로 인간에게 쾌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쾌락이 일시적이고 극히 제한적인 것은 소비됨으로써 소진되기 때문이죠. 소진됨과 동시에 모든 쾌락과 기쁨은 중단되는 것입니다. 잔치는 이미 흥이 깨지고 사람들의 얼굴은 울상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이 시에 모든 것은 뒤죽박죽이 되고 수습 불가능의 상황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가나 혼인 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세상 물질이 주는 쾌락, 기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많은 인간들은 우리들에게 얻어지는 쾌락과 기쁨, 이것에 집중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약간의 손상되거나 떨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서부터는 공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살게 되면은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실감을 느끼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실감을 못 느끼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의 기쁨이 사라지면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 참 믿는 사람으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는 꺼려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과는 완전히 떠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믿음이라는 본질에서 떠나게 되면 바로 현실이라는 상실감에 의해서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실감이 떠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떼쓰고 애쓰는 것이죠. 기적이라는 현실이라는 것은 이미 떠난 상태고 오직 한계에 속해 있는 현실에만 급급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결혼식장이 바로 현실에만 급급한 우리들의 실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실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감각기관들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영적 감각기관을 깨우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감각기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이 침침하면 약을 먹죠. 또 이가 나쁘면 또 잇몸을 이용해서 또 약을 섭취하거나 몸이 허약해지면 영양 보충을 통해서 몸의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서 영적 시력이 상실되면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 은혜를 상실하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상실에는 그렇게 집중하는데 영적 상실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실됨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쇠퇴해지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실생활에서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두 번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대로 하는 순종의 믿음이 더해져야 일상의 기적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께서 이제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게 되면 너희들이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듯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인들이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대로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주인도 아닌 분이 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하인들이 그대로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하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로 믿음의 의미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이들 가운데서 움직이게 됐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요? 여러분들이 기도요? 여러분들의 행동이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이 연합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한 치 앞을 한 발자국도 더 나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들이 믿음의 발자국 움직일 때 성령의 은혜대로 움직여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노라고 다짐했을 때 비로소 성령이 임재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인들에게도 우리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성령의 임재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6이 놓였는데 그곳에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물을 채우라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채우라라는 겁니다. 이들이 성령의 움직임에 연합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냥 물에다가 그냥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울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포도주 통에 물을 채우라 그러면 약간의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정결 예식을 위한 그 물 항아리라는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의 물 항아리는 뭐냐면 손님들에게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그러는 곳입니다. 포도주의 항아리가 아닌 거예요. 포도주의 항아리와는 전혀 틀린 항아리에 지금 물을 넣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열심히로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붓습니다. 어떻게 물을 채워요? 아기까지 가득 채우도록 물을 채우는 겁니다. 상식 밖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바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적인 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식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듣고 행하게 되는 역사는 어떤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통박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것을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역사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이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죠.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가 갖다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명령을 받고 또 갖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은 비상식적 논리에 두려워 떨지 않죠.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와 연합된 상황 속에서 그리하라라고 얘기하면 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락가락하고 여전히 안절부절하고 우유부단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뢰가, 믿는 믿음이 상실되었거나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원고를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 스타일은 원고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막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저의 은혜인데, 원고를 딱 준비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고착화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성령의 간구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여러분들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본문이 문자와 여백으로만 남겨진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냥 문자와 여백으로만 읽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장벽 앞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자와 여백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인격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여겨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을 주신 이유는 과거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받으러 준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금 현대에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성의 설득을 주님께서는 이 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맞는 우리의 언어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얘기할 수 없는 그 언어 체계로 우리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수준대로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일상에서의 기적이 이루어져야지 두려움도 없어지고 코로나 시대에 염려와 걱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 이야기가 그냥 전설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던 그 행적에 대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여전히 우리는 믿음과는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현실적인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본문 하나 한 절 한 절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1시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급하고 짧은 순간에 막 앞뒤도 안 맞는 이야기들을 어설프게 꺼내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은 어떤 겁니까? 물과 포도주는 원소가 틀려요. 포도주는 뭐예요? 알코올이에요. 물은 뭐죠? 물은 뭘까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물은 원소가 뭐예요? H2O죠. H2O는 물인데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물은 물이에요.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포도가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된 것이고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반드시 발효를 거쳐야 돼요. 전혀 물과 포도주는 틀린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완전한 변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던 것이 변화여서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포도주가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비인격적으로 또는 인격이 아닌 그런 성문화된 말씀으로만 여겼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여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